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여기 유인물에 있는 대로 어제 일어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에 대한 한마디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미움은 재앙 또는 재난을 가져온다. 서로 미워하니까 이렇게 된다. 가인 때부터 그래요. 미움은 죽음을 초래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미워하니까 재난이 계속돼요.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남북이 미워하니까 6.25가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극단적인 보수주의는 아주 미움이 더 강합니다. 징계가 더 강하고 심판이 강하고, 그러면 이 재난이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미움은 더 큰 재난을 가져온다. 부시 대통령이 강한 응징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또 다른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 정세를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큰 재난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다 망할 수도 있죠.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오늘 어떤 선교사가 CBS 진행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들은 지금 핵을 사용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미국이 핵을 사용할지는 않을까. 결국 미움은 재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거 하나. 둘째,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그래요.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다윗의 나라가 평안했다. 아무리 군사가 강하든 경제가 강하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된다. 셋째는 결국 종말이 이르고 있구나.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때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리라. 그렇게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겠다, 환란이 있겠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이 오고 있구나. 뉴욕에 지금 있는, 전에 해군 군정감 하던 유혁은 목사님이 그걸 무너지는 걸 보고, 옛날 소돔성이 저렇게 무너졌겠지. 앞으로 심판이 있으면 저렇게 무너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다는 그 소식을 오늘 전해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늘 바로 깨달을 것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도 정돈하고 우리 생활도 정돈하고, 또 고난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려움과 참 아픔 가운데 쌓여있는 지구의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미국을 비롯해서 곳곳에 지금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뉴스 보도도 나옵니다. 또 오늘은 우리는 더 적게 왔어요. 왜 그런지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행복한 전도자 빌립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빌립도 성령 충만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모든 평신도들이 전도자가 됐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첫 부분은 빌립이 유대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고 미워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분부를 순종한 사람,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참 빌립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게 됐다. 첫 부분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빌립이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서 더 발전시켰습니다. 사도가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사도가 갔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다음에 갔습니다. 빌립이 쌓아놓은 그 터 위에 베드로와 사도가 가서 조금 더 보탠 것뿐이에요. 빌립 집사는 참 행복한, 기독교 역사상 빛나는 그 자리를 차지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했던 사람, 다 가기 싫어하고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주님의 분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사마리아 복음화의 선구자가 됐다. 이것이 첫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빌립은 거기에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광야까지 갔습니다. 가사 광야까지 갔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광야까지 가게 했습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그 음성에 순종해서 달려간 사람, 또 구체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병거에 또 가까이 다가간 사람,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구수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에티오피아의 복음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의 선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복음화의 또 선부자가 됐어요. 여기 원리를 보면 기도, 성령, 달려가는 것, 말하는 것. 제가 지난주일 저녁에 안강자 권사님이 전도는 기도입니다 그랬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랬죠. 안강자 권사님은 자꾸 이 집 저 집 자꾸 찾아가죠. 발로 찾아가죠. 그 다음에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죠. 뭐 소박한 얘기, 뭐 굉장한 얘기도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는 성령이고, 전도는 기도고, 전도는 손과 발이고, 전도는 입인데, 이 빌립은 그것을 다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기도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성령이 달려가라면 달려가고, 올라가라고 그러면 올라가고, 발로 달려갔던 사람, 손으로 그를 붙잡고, 이제 입으로 하나하나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이제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빌립은 참 행복한 전도자. 근데 거기에 그치질 않았어요. 세 번째. 그쯤 했으면 좀 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까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그런 말이 있어요. 빌립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 근데 두루 다녔다는 말이 참 복음서와 또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자주 나타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단어예요. 우선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각 촌과 각 성에 두루 다니셨다. 여기 제가 몇 것 인용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두루 다녔다. 베드로가 두루 다녔다. 빌립이 두루 다녔다. 그래서 자기 일은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도 다니고 인천도 다니고 뭐 대전도 다니고 뭐 그런 식이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도 다니니까 성령께서 그냥 여기 있는 빌립을 저쪽으로 데려가고 저쪽으로 데려가고 좀 신비적인 그런 모습까지 여기 나타나요. 성령이 데려가니까 갑자기 데려가니까 보이질 않더라. 내 신은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장 여기서 딱 일단 예수 믿게 한 일을 한 다음엔 그 다음엔 또 다시 달려가고 또 다시 달려가고 성령에 이끌려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실 저는 지금까지 늘 고넬료가 가이사라 복음화의 선구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성경에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아니구나. 이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했구나. 가이사라 복음화의 또 시작은.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빌립은 참 행복한 사람인데 그저 예루살렘에 조금 전도한 것이 아니고 저 사마리아 뭐 함경도라고 그럴까 전라도라고 그럴까 뭐 어디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관계가 좀 소원한 그런 데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저 만주죠. 뭐 어떻게 보면 가이사라 저 북한 끝에 만주 그쪽에 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이 전도가 빌립 자신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네 딸이 있었는데 네 딸이 다 전도자가 됐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참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지금 다 불신앙의 길, 반역의 길, 패역의 길, 죄악의 길로 달려가죠. 반항하고. 근데 내 딸이 다 전도자가 됐다. 그들이 전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잘 또 영접을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가요처럼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가이사랴 갔을 때 그 집에 가서 유합니다. 아버지도 전도자요, 내 딸도 전도자.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예언하는 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 전도자란 말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빌립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라. 전도자 빌립. 영원히 이제 빌립은 전도자가 됐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빌립은 전도자다. 성경이 그렇게 딱 정했어요. 빌립은 전도왕이다. 전도자로 시작해서 전도자로 끝쳤고 그의 딸들이 다 전도자가 됐다. 성경에 전도자 빌립 이렇게 묘사돼요. 참 빌립은 행복한 전도자였어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없을까? 우리도 빌립처럼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없을까? 그것이 오늘 저녁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의 비결은 기도, 성령, 그리고 손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꾸 이 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입이에요. 입과 가슴이에요. 그 입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눈물로 함께 얘기하는 그 말. 그럼 그거 다예요. 안강자 권사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마지막엔 물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전도 열매가 나타나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붙잡고, 입으로 말을 하는데 가슴과 함께 입으로 말하면 그 다음은 다 된다. 사실 원리는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빌립처럼 될 수는 없을까? 스데반처럼 될 수는 없을까? 여기서 이번 가을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난의 소식이 있고 그동안 지진과 가뭄과 참 기근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어제는 엄청난 또 재난의 사건이 일어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재난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과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전도할 일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내일 죽는다 해도 스데반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네 딸을 낳고 한평생 살게 할지라도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을 온 가족이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너는 전도자다. 빌립이 전도자였다. 그의 네 딸이 다 전도자였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쓸데없이 한평생을 살았던 누가복음 16장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였다는 말을 듣지 않고 너는 전도자였다. 너는 사랑을 실천한 자였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주도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여기저기 발로 걸어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기도하며 전도를 힘쓸 때 우리 가운데도 스데반과 같은 집사, 빌립과 같은 집사, 행복한 집사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자녀들도 복음을 전한 행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먼저 기도에 무릎을 주시고 전도 입술을 주시고 복된 발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가며 걸어가며 손을 붙잡으며 가슴과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이 삶을, 복된 삶을 나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황금인 집사님 그 모든 가족에 위로해 주시고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면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더 주님 믿고 예배에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다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집에 올라왔다 내려가는 사람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전을 주시고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고 내려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